오늘 이 홍해의 사건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패러다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출애굽기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세 사람의 관점이 나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홍해를 그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나 또 우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홍해가 갈라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홍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꼭 깨닫길 원하시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출애굽기 14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다. 오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유언할 때 나오는데 그것은 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이야기하는 영광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쫙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홍해를 앞에 놓고 당신의 백성을 가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어쩔까 우리 자녀들이 죽게 되었구나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 당신의 영광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방금 그 말씀, 영광이라는 것,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첫 번째 해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사랑을 베푸는 곳, 찬양하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단순히 말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잊고 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과 머릿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바다와 믹돌 사이 바히롯 바알스본, 이거는 성경학자들도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 일이라. 확실한 것은 모세는
정확하게 여정을 적어가면서 이게 역사적 이벤트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진치라,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앞에, 그들의 삶 앞에 펼쳐진 홍해는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과연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막치고 있는 그 바닷가 앞은 그들이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GPS를 찍으면 람셋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일직선으로 GPS를 찍어서 가겠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만,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GPS는 다른데 두 군데를 더 찍습니다. 홍해를 찍고 시내산을 찍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홍해 사건이 없으면 당시에 최강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파괴되고 파멸하지 않는 이상, 이 군대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들은 전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을 처리하시고자 홍해 앞으로 가야 되고, 홍해를 건넌 뒤에는 이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배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신민이,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되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최대한으로 고생 안 하고 빨리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한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필요하죠. 우는 자에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의 위로, 내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위로입니다. 또 하나의 말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많이 듣는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싫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많은 교회들 이렇게 앞에 플래카드로, 배너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존심이 있지, 세상에서 하던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요즘 종종 제가 들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성경에 비슷한 말은 있지만 이건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다 보면 이것도 넘어간다라는 그냥 인간적인 말입니다. 성도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당신의 영광.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영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입니다.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앞으로 40년 내내 반복되는 후렴구예요. 후렴구. Every time. 지겹습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물론 애굽에서도 했지만 탈출하자마자 처음 원망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왜 원망을 할까요? 왜 원망 불평을 할까요?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왜 두렵게 되는지 10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눈을 들어 본즉, 저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건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고 엄청난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죽었구나, 보는 대로 죽었구나 생각하고 두려움이 드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불평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투덜이가 투덜대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불신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불신앙이요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보는 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도 보는 대로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너희들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겠다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특별히 뭐가 잘 들린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주 그냥 스피커를 귀에다 놓은 것처럼 잘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과 이벤트 사이에 믿음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패턴이에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홍해,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바다 건너 바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두려움이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비행기 흔들릴 때. 비행기가 흔들리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방패막이가 돼주지 않으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하여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하나님 역사 다 보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사막에 코를 박고 죽게 됩니다. 그게 불신의 끝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염려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염려가 나오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다 들어주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듣고 알고 깨닫고 있지만 정작 믿지 않아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여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우리가 그 경고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에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보는 대로만 생각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제3자의 관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상황을 모세와 백성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최정예 군사 엄청나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보고 200만 명은 아이고 나 죽네. 왜 그런 말을 했고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1절과 12절에서 한 말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그 믿음 없이 한 말을 분석해 보면요, 일단 11절, 12절은 엄청나게 길어요. 말이 많아요. 불안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11절과 12절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은 애굽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애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왜 미스라임, 이 애굽 군대, 애굽 사람, 애굽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애굽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군대 때문에 애굽 사람,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13절과 14절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200만 명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했습니다. 다른 점이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충만하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짧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쫙 수요일 날 볼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 되는 노인일 때에 호렙산에 우연히 갔는데 불붙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가기가 싫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막 그러니까 3장과 4장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런 말을 해놓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아니 내가 내 민족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름이나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I am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야훼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처음 들은 지 3장에서 14장까지 오는데 이 모세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탈출해서 야반도주해서 지금 홍해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장들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등 떠밀려 이 모세가 갑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한 2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이때부터 이 모세가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형상이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뿐입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내가 나이가 먹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만 듣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뭐냐면은 모세가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홍해가 갈라질 걸 알지만 이제 갈라지겠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거기다 장막을 치라 그러니까 가서 진을 쳐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0만 명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 그거예요.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읽어보면 답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어떻게 싸우겠다,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수많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이 모세처럼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만 명이 들끓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 불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혼자서, 아무도 지금 모세 편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서 있어라, 보라. 놀라운 담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지만 믿음의 필터를 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해서 제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히브리 말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지? 그리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예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이고 이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야훼가 구원하신다 혹은 야훼가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하나의 프리뷰와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인생이 가를 수 없는 홍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아시고 여러 가지 힌트를 이곳에 넣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처방전은 무엇이냐? 14장 13절을 보여주십시오. 구원을 예슈아를,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행하시는 구원 예슈아를 뭐라고 합니까?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눈을 떼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실 구원을, 이제 구원을 보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대제사장격인 중보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는 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여호와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든지 불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잠잠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셔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잠잠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귀한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